수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받읍시다. 오늘 빌립보서 4장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생명을 구원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나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됩니다. 나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은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면류관, 나의 참된 응답, 일단 가족이죠.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한 번씩 잔소리하고 할 때는 신경질도 나지만 저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 30년 인생의 응답의 결정판이다. 잘났든 못났든 저에게 제 인생 30년 응답의 결정판이에요. 보겸이는 제 인생 50년 인생의 응답의 결정판이에요. 아버지 닮아서 승질 급하고 엄마 닮아서 까칠해요. 그래도 응답의 결정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제 인생 45년, 목회 10년, 대충 응답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기까지 온 거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 속에 응답의 결정판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영원히 가야 되는 응답, 그런 만남. 신앙생활을 했던 안 했던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불신자 가운데 있었을 때 불신앙의 응답,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으면 믿음의 응답, 안 믿으면 불신앙의 응답, 전부 다 그게 내 인생의 응답이에요. 그걸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럼 내 응답의 결정판은 우리 가족이고 교회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예요? 응답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순간순간에. 그런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가? 저의 전무후무한 응답은 아름다운 미션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 찾아내서 확신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응답 안 받을래요? 우리 지학래 집사님이 지난주에 차량 운행하는데 저한테 가슴 아픈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부흥될 줄 알았대요. 그 다음 말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막 부흥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닌 게 아니고 그게 응답입니다. 막 부흥된다고 그건 응답이고 안 되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과 그릇과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와야지, 갑자기 많이 오면 반드시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갈 겁니다. 도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도전하고 응답받을 일 있으면 확실하게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자꾸 만듭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없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부 내 중심이면 그게 안 됩니다. 건강 분야 세계적 베스트셀러 힐링코드에서 모든 질병과 증상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탠퍼드 의대 립튼 박사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질병의 95% 이상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 10개국의 각국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참 뭐 화병이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뭐 확실한 병명은 없는데 아파요. 화병.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한국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 첫 번째 일 33%, 돈 28%, 가정 문제 17%, 건강 문제 13%로 조사됐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해소하려고 사람들이 뭘 해요? 요즘 오타쿠라 그러죠. 내 관심 분야에 모든 걸 투자해요. 뭘 수집한다거나 모은다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분야에 깊이 영적인 거 말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교회 옵니까? 사람들이 압니다. 교회 오면 스트레스 더 받는다는 거.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 신앙생활 50년 넘게 보면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고 감사 회복되고 어느 정도 수준 딱 지나지 않는 한은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교회 일 해보면 그래요. 특히 앞에서 무슨 장, 회장 뭐 이런 거 맡아서 하다 보면 더 그래요. 왜 그러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딱 하잖아요. 일단은 성경 읽기 캠프 한다. 모이자. 10시. 그럼 10시 전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 뭐 30분, 1시간 기본 늦어요. 그럼 일단 10시에 온 사람은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뭔가 일하면서 이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는 예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돈을 더 내야 되고 누군가는 더 시간 투자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 해야 돼요. 교회는 해라 하지 놀아라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나마 우리 다락방은 복음 누리십시오 하니까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왜요? 말투성이, 문제투성이. 신문에 항상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어디로 가요? 주로 산으로.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정말 산세 좋고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는 절이 있어요. 절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찰 음식, 명상, 기도도 확실하게 시켜요. 아예 108배. 그리고 나올 때 확실하게 마음 비우고 스트레스 해소 날려버리고 와요. 교회는 스트레스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은혜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만남도 참된 응답도 오게 돼요. 제대로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전 건축했을 때. 그런데 솔로몬조차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파괴됩니다. 자, 성전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합니다. 각기 구역을 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엘리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세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뭐 다윗이, 이런 식으로 쭉 지파의 수장들이 각 구역을 정해서 성벽을 수축합니다. 자, 교회는 벽돌 하나하나가 세워져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교회가 됩니다. 한마디로 벽돌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벽돌 하나하나가 산돌이 돼야 돼요. 리빙 스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산돌이 될 때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산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벽돌이 부실하면 벽돌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부실공사되어 무너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산돌입니다. 밥들을 안 드셨나? 잠을 못 주무셨나?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했죠. 말씀을 두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서 있는 거는 김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복음에 유익하게 살라. 세계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뭐 세계라고 하기도 전에 OECD 국가 중에 거짓말 제일 잘하는 나라. 에? 그렇죠. 어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증거가 있냐? 사기범죄 1위. 옛날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네덜란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몰라요? 에?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갖고. 하멜이라고 제주도에 가면 하멜이 타고 온 배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 하멜이 돌아가서 도망갔죠. 이제 탈출을 해갖고 가서 글을 쓴 게 하멜 표류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여긴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사기를 그렇게 많이 쳐요. 사기쳐서 성공하면 자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확천금 노리고 복권하는 사람 많고 불법 다단계 하는 사람 많고 한국이 제일 많아요. 오직 했으면 제가 어떤 걸 한국인의 거짓말인가? 그게 보면 한국인의 피해는 거짓말이 흐른다. 그럴 정도로. 주변 가만히 보세요. 정 많고 다 그런 것 같아도 굉장히 거짓말 많이 하고 욕 많이 하고 한국 사람. 그런데 복음 들어와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복음 들어와서 민주화 이루었지, 산업화 이루었지. 우리 민족이 촛불시위하고 이럴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희한하게 또 의로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3.1운동도 하고 막. 그걸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에든지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정결한 일에 복음을 유익한 대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전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4장 9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마지막 때 뭐라고 하고 죽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최고 잘 믿는다고 착각 속에 산 사람입니다.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느 날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성 모독이다. 이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전부 잡아다 감옥에 가두든지 죽여야 된다. 그게 성경을 잘 안다고 믿었던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천에 옮깁니다. 사내들인 공회. 저기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물어봅니다. 주여 니십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유대인의 여호와 절대 종교 아니구나. 바리새인,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실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발견된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구나.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만 알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뭐예요? 가난에도 궁핍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서론부터 보면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구원의 역사 속에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내가 저 옆집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하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 이게 맞다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하면 시험 치면 합격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능력 있는 남편과 결혼하고 복된 자녀를 낳아 승승장구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행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족과 애국과 세계를 살린 요셉의 능력. 애굽의 왕궁과 광야 80년 아무것도 없이 처가살이 하던 모세 80세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능력. 양치기 소년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능력,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살아남을 희망이 없는데도 로마를 복음화해야 될 바울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뭐가 능력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 오늘 찾아내자 그랬어요. 어떻게 찾아내요? 내 개인의 지금 당한 문제,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시대의 문제가 보이면 찾아낼 수 있어요. 개인의 재앙, 우리 가정의 재앙, 반복되는 영적 문제, 시대의 재앙을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왜 아름다운 미션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그랬어요? 정신 문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무후무한 응답, 시대적 응답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아멘이 적어져. 밥 먹고 2부 할까요?
내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랩런트들이 좀 수고를 했습니다. 성경 힐링 캠프도 준비하고 또 뭐 식사 준비도 좀 하고. 그 이제 랩런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제가 차량운행하고 가면서 집사람이 주일학교 카드를 주더라고요. 5명이 어제 있었는데 너희들 저녁 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 대신에 1인당 10,000원 이하.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저녁 때 카드가 찍혔는데 48,000원. 하고 답장이 오기를 닭갈비 맛있게 먹었다고. 참 능력도 좋다. 5명이서 10,000원 이내 먹으라 했더니 48,000원 찍었어요. 대단한 능력이요. 그거 맞추려고 참 뭐 그런 능력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한국 사람 거짓말 잘하는 결정판이 최순실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거짓말 할 동안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 반대로 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반대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살리는 복음의 말씀,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할 것.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예요? 영적 사실. 제가 엊그저께 집사람하고 신과 함께 원을 봤어요. 2가 나왔는데 안 봐갖고 보기를 잘했지. 정말 그럴듯하게 내세를 잘 모사해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 맞는 지옥. 7가지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가서 빠져있는 지옥. 정말 복음 모르면 참 그럴듯하더라고요. 그의 나라가 뭐라고요? 영적 사실. 그의 의는 그 안에서 나오는 믿음. 의가 뭐예요? 우리의 의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행한다고 해서 뭘 잘할 수 있겠어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언약. 그의 의는 뭐예요? 그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생각, 기도, 행동 다 그게 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할 게 뭐예요?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아무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제가 결혼 18년 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몇 분 목사님 저 걱정을 해주면서 와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몸에 좋다더라. 저게 몸에 좋다더라.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그러면서 자꾸 뭘 권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 양반 나한테 약 파는구나. 솔직히 선배 목사님이지만 자꾸 이렇게 뭔가 해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데 본인이나 그 교회 성도 중에 그걸 해요. 물론 그 약품이 식품이 좋아요. 저는 꼴에 신앙 자존심이 있거든요. 없어도 감사하다. 주시면 더 감사하다. 그게 제 신앙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게 뭐가 문제니까 이걸 먹어라. 야, 예? 막 그러면서 자꾸 막 한 번씩 화도 내요. 이거 먹으라니까. 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약 팔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약 파는 분들 많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걱정해 준 듯 하면서 뭔가 찾고 내 유익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면 됩니다. 그럼 되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응답의 결정판. 응답받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저는 평생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을 겁니다. 복염이가 없었을지라도. 있으니까 또 너무 감사한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응답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말해줘야 알아요? 일단 저는 제가 응답 몇 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응답의 결정판은 있지만 그걸 기록해서 5만 번이라고 확실한 숫자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 조지 뮬러 목사님. 기록했어요. 이분이 고아원을 했기 때문에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많은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때마다 일기를 기록하고 기도를 기록하고 응답받은 기록하다 보니까 5만 번.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영국에서 3,000명 넘는 고아를 돌보며 사랑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고아들이 오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던 우유차가 자빠진 거예요. 그 우유 그날 못 팔으면 안 돼요. 바로 앞에 고아원이 있네. 방문해 갖고 이 우유 좀 가져가세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의 대답입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고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3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는 문제와 정비례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가 하루의 일과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두드린다고요? 우리의 마음 문을 말씀으로 두들기세요. 그 말씀이 화살처럼 박히면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신혼 때 먹고 싶은 데 많은데 그중에 빵빵빵 있었어요. 빵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냥 한 번씩 빵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응답받았잖아요. 아동센터 하면서. 그것도 어떤 분이 파리바게트하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 그만할 거니까 우리 센터에서 그 하라고. 그래갖고 갔더니 월, 수, 금 전날 팔고 남은 빵. 그러면 이걸 팔기는 그렇고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아동센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센터는 그 빵을 섭외해서 좋고 그분들은 그거 버리지 않고 나쁜 빵이 아닙니다. 하루 팔고 남은 거지. 그것을 푸대씩 맨날 받아오잖아요. 지금은 집사람 빵 안 먹습니다. 저하고 살면서. 저 원래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평생 먹고 남을 빵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시면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엘리사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때 어렵습니다. 선지자들 핍박받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그러다가 선지자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궁핍이 오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러면서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선지 생도인데 주의 일 하다가 이분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아내하고 두 아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남편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빚을 남겨놓고 죽었네. 채주들이 독촉하고 이제 우리 자녀들 종살이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먹을 거라고 기름 한 병. 그때 말합니다. 병을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다가 놓아라. 그러니까 아들 둘 시켜가지고 그릇 싹 빌려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떨어질 때까지 계속 부어라.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빌려온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그릇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그릇 딱 비우고 나니까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빌린 만큼. 자, 그러자 말합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너와 내 자녀가 먹고 살아라. 생계를 유지해라. 자, 우리는 그 기름 떨어지지 않고 주신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응답은 두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응답 받은 게 몇 가지 있는데, 한 번은 우리 큰형이 그 학교 졸업하고 그 우리 군산에는 염전이 있어요. 이렇게 옥구. 염전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염전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우리 큰형이 워낙 힘도 좋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막 할머니가 큰아들이라고 산삼 막 꿀 이런 걸 막 얼마나 먹였는지. 하여간 우리 큰형은 저하고 완전 반대예요. 저는 약골이고 막 이런데 겨울에도 덥다고 그 눈으로 막 냉수 마찰하고 막 그래요. 우리 큰형은 그렇게 건강하거든요. 지금도 병 한 번 걸리면 이제 반 죽어서 그러는데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건강한데 하여간 염전일을 좀 했어요. 근데 염전일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심한가 봐요. 그래갖고 다리가 한 번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뭐죠? 하여간 해갖고 다리가 아파갖고 일을 못 나갈 정도로. 어머니가 보다 새벽 때 제가 그걸 들었어요. 어머니가 딱 그 다리 잡고 진짜 기도 제대로 한번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우리 큰형은 그냥 아이고 그런다고 낫겠냐고. 그렇다고 병원 갈 돈도 없고. 진짜 어머니가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기도했는데 다음 날 어느 정도 회복돼 갖고 다시 일 나갔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우리 큰형은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응답들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우리 어머니에게서. 근데 어쨌든 그 응답을 본 것이 제 인생에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찾아내라.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내라.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 위해 기도하라. 뭐예요? 말씀 찾아내라 이거예요. 말씀. 교회 비전 속에서 내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교회 벽돌 한 장에 산 돌.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것. 모든 만남은 응답의 문이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응답을, 확실한 언약을, 분명한 비전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